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구약성경 1105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포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갑자기 또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우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3.1절을 보냈습니다. 105주년 맞는 3.1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보더라도 이 3.1절 그리고 광복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엄청난 것을 해낸 것 같지만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광복절 3.1운동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면서도 중요한 날입니다. 특별히 광복이라는 것, 해방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이 출애굽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였죠. 우리나라가 해방, 즉 광복된 것도 우리가 노력하고 전쟁을 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일본이 패망하고 항복을 선언하면서 우리가 독립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이 거의 비슷하죠. 그뿐만 아니라 죄에서 건지시는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도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실력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력입니다. 정신력이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말을 하죠. 실제로 국가대항 축구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특별히 일본이랑 할 때는 정신력이 대단합니다. 꼭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력이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력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이상하게 우리나라 축구 과거에 보면 유럽팀이나 남미팀과 하면 판판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꼭 인터뷰할 때 감독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신력이 약해서 진 것 같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럽에 진출하고 세계 유수한 리그에서 뛰면서 그들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영표 선수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정신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정신력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하면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력과 세계 탑 클래스에 있는 축구 선수들의 정신력이 다르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다른가? 우리나라가 생각하던 정신력은 체력이 떨어지고 실력이 떨어져도 정신력 하나만 있으면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정신력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의 선수들은 최고의 실력과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노력을 한 후에 이 경기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아니, 이 경기는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체력 훈련을 한다고 하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연습하는 양보다 훨씬 더 강한 체력 연습을 하고 기술 훈련을 하고 전술을 머리에 익힙니다. 그러고 나니 우리가 반드시 이 경기에서 상대방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정신력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겁니다. 한 번도 우리 팀이 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력이 없는데 정신력 하나만 있으면 이긴다고 하는 것과 실력도 갖추고 기술도 갖추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에서 정신력을 가지고 우린 반드시 이긴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한다고 하죠. 실전처럼 연습을 하고 연습처럼 실전에 임한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강해 설교가인 박영선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 믿음의 실력. 그 믿음의 실력이란 것은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면 주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갑자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실력이 아니고 그건 본능이란 거죠.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갑자기 하나님을 찾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건 믿음의 실력이 아니라 본능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잘 풀려지면 사람들이 이걸 믿음의 실력으로 착각하더라. 평상시에는 아무런 주님을 찾지 않다 갑자기 그때만 찾는 것, 이건 본능이고 진짜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꾸준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이건 내 이익은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꾸준히 이 실력이 쌓아지다가 정말 위기의 순간이 되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실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의 실력, 정신력,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어떤 자세,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실력은 가장 어려울 때 수많은 음성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분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면화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얼마나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들을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가치 있고 고귀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를 때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당대에도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칭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너무나 기대하고 바라죠. 특별히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칭찬에 목마른 사람들, 아니 그 칭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것이니 그대로 추진하면 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낱낱이 다 죄악에 대해서 콕콕 집어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나 힘들어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니 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사건건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느 누가 좋아할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끔찍하게 생각했던 것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아주 이상한 사건까지 휘말리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갔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뭘 잘못했다고 그럴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다 전하자 사람들 안에 굉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이 고소해서 감옥에 갔다면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그래도 그것은 좀 명분도 있고 괜찮죠. 근데 이와 달리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선지자가 왕에게 축복하지는 못할 망정 저주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죄목은 바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왕을 저주한다라는 죄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잘 노력했는데 내 주변의 상황, 내 상황 점점 악화가 되고 어려움에 확 빠져버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믿음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평소 설렁설렁 대충대충 믿음 생활을 하고 이게 갑자기 나 조금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네? 그러면 수없이 많이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제대로 한 거 맞아?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괜히 말씀 따라 해봤다. 평소대로 할 걸. 축복은커녕 이런 엄한 일이 생긴대요. 그러면 그때 믿음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내 귀를 가득 채우고 내 내면에 있는 아우성들이 막 일어납니다. 맞아, 말씀대로 사는 거 불가능하지. 그렇게 믿음의 실력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와 달리 평소에 나에게 이익이 되건 이익이 되지 않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한 번이라도 곱씹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위기의 순간, 내가 말씀대로 좀 살려고 해봤더니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아주 또렷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위대 뜰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그 앞에 어떤 표현이 가장 많이 반복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입니다. 예레미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두 번째 임하였다는 것은 두 번째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또렷하게 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 번째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감옥과 달리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은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이는 곳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을 했을까요? 왜 그런 예언을 해서 좀 마음 좀 고쳐먹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지금 형편을 봐.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 수없이 많은 이야기. 마음속에서 혹시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지는 않았는가? 수없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야기가 다 들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뚜렷하게 분명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쌓았던 믿음의 실력대로 내가 수없이 많은 소리를 귀 기울이며 들을 것인지, 내 내면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 여기 믿음의 실력을 통해서 우리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 쌓여져 있다면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야, 이렇게 해야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바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실력은 그러면 어떻게 쌓아지는가? 내 노력으로 쌓아지는가? 내가 열심히 해서 쌓아지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이틀 전 105주년 3.1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대구 제일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만세운동도 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이 낭독이 되고 3.1 만세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약 1.5%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3.1 만세 운동을 일으켰죠. 물론 그곳에는 천도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게 세계사적으로 평화운동의 효시가 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다 보면서 의미를 부여했으니 3.1 운동이 대단한 운동이었다라고 하지만 그 현실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3.1 운동은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910년 한일 병탄이 되고 조선 총독부가 한국에 세워지고 모든 주도권을 뺏기고 일본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독립운동을 하려면 사실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선 것처럼 그렇게 조직적인 독립군을 운영해야지 독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3.1 운동은 독립선언문 33인이 모여서 서명하고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독립이 될까요? 총칼을 앞세운 군대 앞에서, 경찰 앞에서 만세운동하면 독립이 될까요? 그때 많은 지식인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제국들이 모여서 논의할 때 과연 조선의 독립이 거기에 상정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일본이 반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죠.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3.1 운동에 의외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3.1 운동을 했던 그 결과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미화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기독교 중심으로 일어난 3.1 운동 이후로 교회에 대한 실질적인 박해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지만 교육 사업에 가장 열심을 냈던 감리교는 3.1 운동에 열심을 냈지만 그 이후 굉장히 교세도 줄었고 또 엄청난 박해 속에 친일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천주교의 선교사들은 조선은 절대 독립하지 못한다 판단을 하고 오히려 독립운동하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3.1 운동 후에 교회에 대한 박해는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았고 선교사들도 이 시기를 버티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거나 친일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이러한 거센 압력 때문에 그리고 박해 때문에 우리 교단도 37년에는 신사참배를 찬성하게 되죠. 사실 그때까지만 딱 보면 믿음의 실력이 굉장히 약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철저하게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살았던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그뿐만 아니라 평안도 함경도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만주벌판에 가서 그들을 돕던 이들, 그들은 끝까지 무모해 보이는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붙잡고 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립운동을 하던 똑같은 우리 선조들처럼 예레미야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말씀은 우리 말로 표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막 성취해가는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뭐가 있느냐. 야, 너 내게 좀 외치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 상상력을 뛰어넘어서 큰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기도하고 달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 정도의 믿음의 실력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내가 일을 할 것이고 만들며 성취하는 하나님이시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가르치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내 생각 밖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실력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거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만 기대하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의 실력은 주님, 저 이것밖에 못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면 그걸 믿고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주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실력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가장 어려운 순간에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믿음의 실력은 그날을 기대하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주된 예언은 심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심판의 예언을 하죠. 그럼 그것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느냐? 아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 이룰 테니까 그때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지금 네가 감옥에 있는 것도, 네 백성이 죄악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것도
그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걸 넘어가면 내가 깨끗하게 하리라. 내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줄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거로만 끝나느냐? 9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유대의 남유다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실력자들, 성경에선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하죠. 어느 누구도 야 쟤들은 하나님이 버렸어, 어떻게 저렇게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지켜내자 하나님이 정말 기쁜 이름을 삼고 거룩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평안을 주신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야 쟤들은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고난을 받아,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어도 하나 소용없네, 왜 이렇게 저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 하나님 믿어도 복받지 못하나 봐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복이 넘치고 평강으로 사는 모습을 보며 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어, 저렇게 변할 수 있어 하는 이야기를 두려워 떨며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서 여전히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평탄할 때 믿음의 실력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평안할 때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뭐 더 열심만 내는 사람의 믿음이 더 열심히 있어 보이죠. 근데 정말 어려운 상황, 예레미야처럼 어려운 상황에 탁 처했을 때 예레미야처럼 먼저 수없이 많은 소리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는 이것밖에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내가 하나님이 일하심에 나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평안을 갖고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사순절을 보내는데요, 주님도 우리에게 이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공생에 살면서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핍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 에이 내 못해 먹겠다, 난 여기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포기하셨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가장 고난의 순간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아버지의 음성을 뚜렷하게 듣고 나가는 예수님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 삶을 같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사순절 더 깊이 주님의 삶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녹여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은 우리의 역사와 비슷하게 보네퍼라는 독일의 목사님이 나치 히틀러에서 고난을 받고 감옥에서 죽기 전에 거의 마지막으로 지었던 글을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님 우리 믿음을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믿음 실력을 쌓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살려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가장 어려울 때 수없이 많이 들리는 외부의 소리, 내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듣고 그 음성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평소에 믿음의 실력을 쌓아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수없이 많은 도전들 속에 주님, 제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나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평안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시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에 사람들의 소리, 내면의 소리, 수없이 많은 소리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이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게 분별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대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셨다면 내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기대하며 이루어가는 저를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위기를 잘 극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저희 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보내며 오늘도 믿음의 실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가장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려고 주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가장 위기의 순간에 다른 수없이 많은 음성들, 내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내 삶에 드러나는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키워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선명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우격다짐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렇게 내 뜻을 넘어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희 되게 하시고 평강으로 그 모든 일들을 내 삶 속에 녹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지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